네, 오늘 설교 제목을 사랑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혹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그 책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또 아마 또 많이들 경험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뭐 MBTI 많이 검사하듯이 그때 이제 많은 교회들에서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그래서 나한테 해당되는 사랑의 언어는 어떤 것인지 그거를 뭐 검사하는 검사지도 있었고 그런 책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이제 핫했었던 교회 내에서는 그런 테스트 그리고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92년도에 그 책이 처음 출간이 되고 한국에서는 한 15년 전쯤에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던 책인데, 저자는 게리 체프먼이라는 미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내용 자체가 그냥 사랑의 5가지 언어 해서 뭐 그냥 사랑의 언어, 뭐 인간의 심리 그런 걸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단순한 사랑을 이야기하는 책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뿌리에 두고 이 사랑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으로 사랑을 느끼는지를 이렇게 알아가면서 서로 이해하고,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한 그런 사랑의 언어를 또 서로 사용하면서 또 이렇게 서로의 사랑을 나누자라는 그런 메시지와 목적이 담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나는 이런 거에서 사랑을 많이 느껴 하는구나. 나는 이러한 부분에서 사랑을 받는다라고 느껴 하는구나. 그리고 상대방, 그러니까 뭐 내 배우자, 내 자녀들, 그리고 내 동역자들은 이럴 때 저 사람은 사랑받는다고 느껴 하는구나를 서로 알아가면서 사랑을 표현할 때 내가 주고 싶은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 상대가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그런 주어져야 한다는 그 이타적인 사랑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담겨져 있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보면은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였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뭐 모르겠는데 당시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여자들은 함께하는 시간 그리고 이제 선물이 2가지가 이제 비율이 비슷비슷했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1등이었고 2등이 이제 선물이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인정하는 말 그리고 스킨십 2가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압도적으로 스킨십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인정하는 말은 말 그대로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말을 할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뭐 칭찬, 감사, 격려의 말을 들을 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사랑해 주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남자들이 사실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인정하는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사랑받고 존중받는다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을 많이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남편분들을 칭찬해 주면 또 남자들은 또 그런 거에 되게 단순해서 굉장히 또 많이 힘을 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칭찬을 받고 싶은데, 네, 어쨌든 네, 2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에는 눈물이 날라 그러죠. 네, 함께하는 시간에는 그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그 양도 중요하지만 그 양뿐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 동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산책을 하건 함께 차를 마시는 시간이건 뭐 같이 예배를 나오고 뭐 이렇게 함께하는 그 시간을 상대방이 많이 만들려고 하고 그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거기에서 사랑을 받는다고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있는 시간 자체가 사랑의 표현인데,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질 또한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마냥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남자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들을 때 굉장히 남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당황스러운 그런 말들이 있는데, 연애하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평일날에 좀 바쁘고 서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다 보면 저녁에 만나서 뭐 밥만 먹고 헤어지거나, 아니면 뭐 잠시 카페만 갔다 헤어지거나, 아니면 어디서 뭐 잠깐 산책만 하고 헤어지고 그러면은, 남자들은 이제 일주일에 이제 뭐 평일에 그렇게 2, 3일 만나고 주말에 이제 만나면은 그래도 이번 주 좀 많이 데이트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우린 언제 데이트해? 그러면은 남자들은 잠깐만, 수요일 날도 만나서 밥을 먹었고 금요일 날도 산책을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 여자들은 그게 무슨 데이트야? 그럼 남자들은 이제 머리표에 물음표가 이만하게 뜨거든요. 그럼 그건 뭐지? 근데 이제 여자들은 그 질을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시간에 그냥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자들이 그런 건 또 잘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물을 사랑의 언어로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게 무언가를 받아서 내가 좋은 내가 뭔가를 선물을 받아야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라고 느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구나라는 그 사랑의 표현으로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편지나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뭐 간식거리 같은 것들, 뭐 작은 기념품 같은 것들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것을 기억했다가 챙겨주는 그래서 작은 선물 안에서도 사랑을 느끼는 그 사랑의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과 그냥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엄연히 다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은 선물을 받으면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 선물에 중요 포인트를 두는 게 아니라 편지가 같이 들어있나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편지가 없으면 오히려 서운해하죠. 그런데 그냥 선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책이나 뭐 어떤 편지를 받으면 이렇게 이제 좀 털어보죠. 그 안에 뭐 다른 게 없나. 그리고 이제 뭐 인형 같은 걸 받으면 설마 지금 이것만 준 건 아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사랑의 언어가 선물인 사람들은 그 선물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나와 떨어져 있는 순간에도 나를 생각하면서 그 선물을 준비하고 골랐을 그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사랑을 느껴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봉사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데 뭐 예를 들면 집 방향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멀리 돌아가야 되는데 뭐 매일같이 집을 태워다 준다거나 뭐 아플 때 약이나 먹을 것들을 사다 준다거나 뭐 그럴 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랑을 느껴 하는 유형입니다. 그리고 스킨십은 말 그대로 뭐 이렇게 손을 잡고 포옹을 하고 어떤 토닥임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안에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연결이 돼서 또 사랑을 느껴 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어떤 사람마다 특정한 한 가지만 가지고 뭐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뭐 다 혼재되어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겠죠. 이 책에서 말하는 사랑의 5가지 언어를 이렇게 쭉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 사랑을 느끼는 기본적인 요소들인 것 같습니다.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봉사, 스킨십. 그러니까 이 사랑의 5가지 언어 안에 타인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희생, 헌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런 사랑의 요소와 비슷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저 그냥 어떤 사랑의 뭐 심리, 뭐 인간의 사랑의 심리 그런 것들로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 성경을 기초로 해서 성경을 근거해서 쓰여진 책이다 보니까 이 요소들을 바라볼 때 인간이 가장 사랑을 느껴 하는 그 요소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요소들이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바라보면 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할 어떤 사랑의 요소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이 단지 어떤 설레이는 감정이 아니라 관심, 희생, 헌신 그리고 존중과 배려를 담아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실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그 사랑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역시도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감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생명까지도 내어주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어주시는 책임지는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죄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제물 삼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자체가 책임지는 사랑이고 책임지는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는 것은 희생하는 그래서 역동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모습을 좀 보고자 하는데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런 움직이고 희생하는 역동적인 사랑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로마서 1장 14절에서 16절을 보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그렇게 고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했고 그리고 끝까지 책임지기 위해서
나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 내가 빚진 자라. 자신과 문화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고 때로는 자신을 박해했던 그 사람들까지도 그들 모두가 자신이 빚진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 자신이 사랑의 빚진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그들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그 복음의 책임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 없애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찾아가셔서 그 길 가운데 찾아가셔서 바울을 심판하고 징계한 것이 아니셨죠. 기독교인들을 죽이기 위해 그 길을 가던 그 바울을 정죄하거나 그 길을 막기 위해서 바울에게 찾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 주셨고 변화시켜 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나서 자신의 복음의 빚진 자임을,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임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전하고자 갈망하는 그 고백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복음의 책임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데 9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부득불이라는 이 표현이 이 헬라어 이 단어로 이제 내면의 책임, 필연적인 사명감을 의미하는 그 단어가 쓰여져 있는데 이 의미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예수님께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나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음을 이 부득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자신이 받은 사랑의 반응이자 사랑의 책임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반드시 이 거룩한 책임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 안에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전하는 그 책임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 책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결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랑을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우리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의 사명이 내가 나아가야 할 책임의 자리임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깨달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책임감이 아니라 기쁨의 책임감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만나시는데 그 이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를 혼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고 또 그녀의 삶의 아픔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생명의 은혜를 전해 주셨죠. 당시 그 지역에는 이제 낮 시간대 너무 이제 뜨거우니까 낮 시간에 활동을 피했습니다. 그래서 낮 시간에 우물에 오는 사람이 없었는데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혼자서 이제 우물에 나온 것이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하고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여인은 5번 결혼을 했고 그 당시에는 혼인하지 않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그 사실 때문이었죠. 이런 삶이 사회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수치와 정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셨죠. 정죄하지 않으시고 존귀하게 그녀를 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복음의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전해주셨고 그 여인의 그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만난 그 여인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복음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된 그 여인은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끌어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그녀는 곧장 마을로 달려가서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4장 28절 29절을 보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왔었던 그녀가 예수님의 사랑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한 후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다른 것을 한 것이 아니었죠. 복음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사람들을 피해서 홀로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물을 기르러 왔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급진적으로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며 멸시하는 그 자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이 친한 사람에게 가서 전한 것이 아니었죠. 자신을 돌봐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멸시하고 무시하던 사람들로 인해서 아무도 다니지 않은 그 뜨거운 낮 시간에 그때 홀로 우물에 올 수밖에 없었던 그녀가 이제는 복음의 빛을 들고 마을 전체를 깨우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들이 나를 무시했던 자들이건 그런 것은 그때부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는 그 사실은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그 사랑을 나만 알고 끝나는 감정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역동성 있는 생명력인 감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을 본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난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외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녀는 복음을 만난 후에 사랑을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랑의 책임인 것입니다. 자신이 만난 그 사랑을 책임지기 위해서 그 사랑을 책임진다는 것이 어떤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사랑의 책임을 느낀 것이죠. 또한 사랑의 책임은 내 자유마저도 기꺼이 내려놓게 만드는 그 힘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다,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어떤 단지 희생이나 헌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복음이 전해진다면 나의 자유를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랑의 책임을 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는 더 그렇겠죠. 예전보다도 더 자유라는 그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나의 어떤 자유함, 내 의견의 자유함, 내가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자유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런데 그 자유라는 것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상태, 내 선택을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고 존중받는 것, 그것만을 자유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도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그 일 가운데서도 자신의 자유를 침범받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인 선택에 의해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함의 사명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 의사에 따라서 내가 가능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신앙의 연조에 따라서 또 믿음의 깊이에 따라서 천천히 시작해야 할 사람들도 있고 아직은 할 수 있는 만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제는 내가 가능할 때 할 수 있는 만큼이라는 이것이 기본값이 되어버렸고 그 이상 하는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그런 시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을 보면은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나는 자유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고자 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의 결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내 권리, 내 자유는 모두 내려놓을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9장 20절 22절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바울이 자신의 그 자유를 포기한 것은, 자유를 내려놓은 것은 내가 여러 사람의 모습으로 그 사람들에게 맞게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을 맞춰주면서 그들을 향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 모습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방식으로 행할 수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율법이 없는 자들, 믿음이 약한 자들, 심지어 자신을 박해하는 자들조차도 자기의 권리와 자존심, 때로는 생명까지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만 한다면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학자이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충분히 안정된 삶을 누릴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았고 감옥에 갇히는 일, 고난당하는 일, 끝내 순교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삶의 전체를 사랑을 책임지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을 복음의 자리로 얻고자 스스로 종이 되는 길, 자유를 내려놓는 길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위해 종이 되었을 때 바울은 자유를 잃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더 깊은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바울이 살아낸 삶이고 또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사랑의 책임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시간을 내려놓고 또 나의 물질을 내려놓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손해보고 바보같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누군가 진심으로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기꺼이 나의 편안함과 권리 또한 내려놓을 수 있는 힘입니다. 사실은 멀리 보지 않아도 이렇게 바울의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굉장히 대단한 것을 결단해야 될 것 같지만 우리도 이미 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복음으로 적용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멀리 보지 않아도 여기 계신 성도님들 또 많은 분들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자녀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분명히 지금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또 포기하고 있고 포기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나의 자녀를 위해서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쟤 때문에 내 자유를 뺏겼어. 나는 왜 내가 쟤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내 자유를 뺏겼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 역시도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시간이고 자녀와 공감하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받은 사랑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성도님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것을 부담으로 여기고 그것을 힘듦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고 그때 내가 받은 사랑이 더 큰 사랑으로 확장되어져 나아감을 여러분들이 꿈꾸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삶을 통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불편한 의무가 아니라 받은 사랑에 대한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삶의 전체를 복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누가 시켜서가 아니었습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자기가 만난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 그 충만한 마음이 흘러 넘쳐서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었습니다. 바울의 삶은 예수님을 따라 복음의 책임을 다하는 삶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은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으신 분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고 차별하는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상처 입은 자들을 안아주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하며 행동하는 사랑으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책임지는 그 사랑의, 그 삶의 본보기였습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받았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주변에 복음을 기다리는 누군가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향해서 내 복음을 책임지는, 사랑을 책임지는 삶으로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받았다면, 내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참된 자유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빚진 자, 복음의 책임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고백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받은 사랑을 책임지는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백이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주님의 전에 모여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또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믿음의 고백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